네, 사회자 형제님께서 또 앞서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지난 시간부터 또 우리 수요일마다 이제 7가지 이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지난 주에는 이런 모든 절기의 어떤 전체적인 계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주제를 아마 익숙하게 알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또 깊이 있게 아마 저보다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연구하신 성도님들도 계신 반면에 또 그렇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가 되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2월절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보나 아니면 지식을 하나 더 구하기보다 다시 한번 6월절을 이렇게 또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가리키고 있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그 십자가 사역, 그거를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가리키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도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는 가운데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들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소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개괄적으로 잘 들었는데요. 6월절은 다른 여느 여호와의 절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지는 않겠는데 이제 이 여호와의 절기인 이제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이 되는 어떤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큰 긍휼을 품으시고 이들이 허덕이고 또 이런 애굽의 폭압 속에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고, 또 무엇보다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출해내고자 했는데 애굽을 이제 통치하던 이 바로 왕이 아주 완고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기를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이제 돌리고자 하였는데, 결국은 계속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한 끝에 10번째 재앙인 이제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죽게 만든다는 아주 끔찍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절기가 바로 6월절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제 여호와의 절기인 6월절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날은 바로 이제 6월절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6월절을 세우실 때에는 단순히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잠깐 이제 일어나는, 그래서 이 일이 그 죽음의 사자의 문턱에서 보호하기 위해 잠깐 이렇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만 했던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걸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효력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 후손을 낳게 될 때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거듭 기념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을 살펴보게 되면 물론 이제 시작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이 되지만 많은 본문에서 이 유월절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컨대 이제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주신 율법 가운데는 이제 이 유월절을 어떻게 더 자세하게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율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율법들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이제 이 모세가 기록한 이제 모세오경에 또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런 율법에만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율법을 받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유월절의 규례를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이 유월절을 정말 마음으로 잘 순종하며 지켰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호수아서라든가 열왕기야, 역대기서 또 그리고 다른 여러 또 선지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이 절기인데 이걸 꼭 지켜다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정말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또 이렇게 여러 역사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유월절이라고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영적인 원리와 또 하나님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갖고 계시는 큰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게 되면 참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한 시간 동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참 유월절 다른 절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참 유월절이 참 중요한 절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실 때 그리고 그 구원해신 그 백성과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때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는 그런 이스라엘 영적으로 아주 부패한 어두운 시기를 겪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다시 그들은 어두운 길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외굽의 종살이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 우리 목소리를 들으셨지. 하나님이 우리의 선종인 아브라함과 그 맺으신 언약을 지키셨지. 그때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제정하셨지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이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도 바로 이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요시야 왕과 같은 큰 개혁을 이스라엘의 큰 개혁을 일으킨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묻혀놓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그런 시기를 겪은 이후에 이런 왕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에게 정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룩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율법을 통해 재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그 여호와의 절기인 이런 유월절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록들이 또 이제 열왕기하라든가 역대하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은 근데 이런 이제 구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쨌든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또 오늘날 이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약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했던 이제 유월절이었는데 이 유월절은 신약 시대에도 특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을 필두로 이제 열려진 그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도 그럼 유월절이 사라졌느냐?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신약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유월절의 교훈 가운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십자가 사역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거듭 반복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으셔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유월절, 그 마지막 유월절이 이제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제 팔릴 것이고,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데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절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무계획적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교훈을 먼저는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철두철미하게 그 계획표에 맞추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또 이 유월절 절기를 우리 주님이 지키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나타내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우연히 아무 계획 없이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맞추어서 이렇게 그 구속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절기라고 할 때 절기는 때이지 않습니까? 때,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 안에도 참 많은 교훈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때를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을 교훈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셨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정해놓으신 그 때에 순종하셨고,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선택과 그런 시기,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와 그 시기가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그 믿음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의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기 이제 직전에 적혀 있는 요한의 기록인데요. 이제 6월절을 전에 이제 이 제자들을 이제 모으시기 전에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근데 그 때가 무엇이었느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냥 우연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그냥 마지 못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그 정확한 그 구원의 그 역사의 계획을 알고 계셨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른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때가 가까운 걸 아셨는데, 이제 그러면 본인에게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을 너무나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 이런 너무나 어두운 그런 시기가 찾아오는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 모습이 참 너무나 우리들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께서
가장 치욕적인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을 앞두고 계신 주님이셨는데, 그런 주님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취하셨던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모습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너무나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의 뜻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의탁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가운데 자기의 어떤 안위를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이런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어떤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일어난 우리 일들을 기억하게 될 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이런 생명의 관계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또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보내실 이 보혜사의 영에 대해서도 약속하시고, 이런 놀라운 이 제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또 섬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두운 때를, 본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때를 이제 아시고 그 어두운 시기 앞에 보이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은 자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섬기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이번 2023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이제 또 맞이하게 되었는데, 어떤 또 어두운 시기를 겪어갈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큰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그런 어두운 시기 앞에 우리 주님이 보셨던 이 모습대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나타내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그런 우리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조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한 거는 아주 이제 유월절 안에서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이 되고 또 성도님들에게 참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도 가운데 이제 받은 말씀이고요. 이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유월절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이제 유념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또 사회자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는데, 바로 이 유월절에 담겨 있는, 또 유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셔야만 했던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한 그런 교훈 메시지가 하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이제 이런 온전한 구원 이후에 또 온전한 생활, 누룩을 제거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교훈도 유월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뒤에 누룩에 관한 교훈은 이제 다음 주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또 절기와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내용은 최대한 간소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베푸신 이 속죄 사역, 그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우리 주님을 이제 마음의 눈이 우리 주님께 다시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 주님이 유월절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주는 좋은 표현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이제 성경을 갖고 계시면 한번 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전서는 서신 가운데서도,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초기에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책인데, 근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아주 그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그런 성도들에게 좀 거룩한 그런 유월절과 또 무교의 그런 정신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면서 주시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서 5장 7절 이제 중반부 이후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라는 말씀을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록한 이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유월절 양, 그들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유월절을 친숙하게 지키고 이렇게 그 문화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을 여기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유월절 절기에 핏부림을 받고 이제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양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 우리 주님을 비롯하여서 이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은 바로 이 구약 시대 오랜 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순종하게 한 이 바로 유월절의 가장 중심된 그 메시지는 누구를 향해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께 향해 있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마치 유월절 절기에 그 양이 죽어서 핏부림을 받고 그리고 그 피가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발라지게 될 때 그 안에 있던 가족이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았듯이 바로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유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이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구절에서 제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는 희생입니다. 희생.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그냥 억울하게 정말 그냥 죽은 한 사람의 그냥 단순한 죽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죽음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우리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바로 그 달리신 주님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제 실체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이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드시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느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그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제 그 유월절 절기를 제자들과 함께 지니게 되는데요. 근데 그 여느 구월절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새로운 또 다른 이제 의미를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건 바로 이 너희들이 먹는 이 떡과 잔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바로 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나의 죽음이 바로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바로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복음서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표현 안에는 다분히 유월절 절기에 죽는 그 어린 양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 그 어린 양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친 이 표현 안에는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 죄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표현의 정말 온전한 의미가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이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같은 그런 공간복음과 조금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유월절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이제 공관복음 같은 경우는 유월절을 이제 그 유월절 만찬에 조금 더 조명에 맞추어서 그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 주의 만찬에서 이 떡과 잔이 내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님의 주의 만찬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바로 그 유월절에 죽은 그 어린 양의 도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절기에 이제 도축을 당한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요한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특히 이제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을 특히 이제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다,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다라는 그런 요한의 의도가 다분히 담긴 그런 말씀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여기서 이 날은 이제 14절을 보시면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아리라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신 이후에 일반적으로 당시 로마 군인은 그 십자가형에서 이제 당한 그 범죄자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다리를 꺾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로 형에 의해서 죽는 사람의 죽는 그 사인 자체가 질식사인데,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가운데 숨을 쉬기 위해서 보통은 다리에 힘을 넣어서 이렇게 몸을 들고 숨을 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력이 빠져가서 점점 이제 숨을 쉴 수 없게 되어서 죽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십자가형에 의해서 죽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게 되면은 그 다리를 꺾어서 이제 그 상체 몸을 들어올리지 못하게 하여서 자연스럽게 질식사하게 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한 군인이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 그냥 우연에 의한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이것을 정확히 일컬어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습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서라던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유월절 절기에 먹었던 그 어린 양을 이제 먹게 되는데, 그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율법에 관한 지식을 이 군인들이 갖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실제로 유월절 절기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던 그 율법이자 또 어떻게 보면 예언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바라보게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때에 따라 때를 정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이 증언은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다는 방식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그럼 죽음의 시기와 또 방식 이런 것들을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성취하셔야만 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요한복음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죽음, 특히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이 예수님의 유월절의 성취, 이걸 통해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합당한 반응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어떤 새로운 사실 하나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호기심보다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언이 참이구나. 하나님이 이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성경은 정말 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는 것이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이 마땅한 태도고 또 우리의 반응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모든 성경을 응하시면서까지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왜 이 6월절에 담겨있는 참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야만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주님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영적인 혜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꺼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이 6월절 전에 6월절 전에 우리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함께 먹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왜 이렇게 정말 이런 상세한 이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응하시면서 성취하시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우리 주님의 죽음에 또 부활하심의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이런 주님의 참 희생과 또 우리 주님의 이런 순종에 참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희생에 대한 또 한 가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 나오고 있는 이제 이 어린 양에 대한 묘사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린 양을 바칠 때 어린 양을 이제 죽일 때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다는 부분을 조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 베드로도 이 6월절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흠없는 어린 양을 이제 죽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느냐라는 것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놀라운 구원, 너희 조상, 우리 선조들이 쭉 이어졌던 이 죄악된 행실, 옛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셨다라는 이런 놀라운 표현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의 죄도 없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대속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이 피부와
혈과 육을 가진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도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연약함, 나약함, 그런 죄의 유혹,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100% 다 이 몸으로, 육체로서 겪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단초가 붙는 것이 단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유일한 우리 주님의 차이는 우리는 그런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의 죄도 짓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었다.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었다. 우리와 똑같은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이 십자가로서 사람이 죽음을 겪듯이 똑같이 그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죄가 없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 얼마나 영원하고 완전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근거는 저의 무결함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흠이 없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근거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이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점도 없으시고 깨끗하신 완전 무결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만족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보시면서 만족하시고 또 우리의 어떤 흠이 없는 모습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고 이 죽음의 사자가 이제 이 문에 피가 발려 있는 이 집은 넘어갔다, 유월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넘어가신 하나님의 진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근거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착한 선행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만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일체의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만 보시고 바로 그 집을 넘어가셨느냐,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느냐, 바로 그 집에 피가 발렸느냐 안 발렸냐만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특히 이제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부분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북부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제 복음에 대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갖게 되어서 이제 복음 교제를 하고 또 이런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다름 아닌 이제 1세대에 있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복음에 대한 전혀 이런 걸 알지 못하다가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그런 삶을 경험했던 그런 1세대 성도님들과는 달리 저를 비롯해서 많은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 학생들은 또 어린 세대들은 그냥 교회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어떤 삶의 변화, 어떤 삶의 열매 이런 것이 만약에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뭔가 구원을 받아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뭔가 내 삶을 바라보게 될 때는 구원에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이제 의심을 경험하게 됐던 그런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고 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라는 그런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믿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위해 죽은 그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완벽한 희생,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흠없는 점없는 아주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180도 삶이 달라져서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물론 이게 이제 구원, 어떤 삶의 변화라던가 열매를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것을 우리가 이 6월절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특히 이제 이런 젊은 학생들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흠없는 자인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달려있다. 예수님이 완전한 우리를 위한 대속 죽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참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구원하신 이후에 얼마나 그 순종하고 변화된 삶을 기대를 하셨을까요? 그 40여 광야 동안에 순종의 삶을 살았나요? 아니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 사건,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또 광야의 40년 이후에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도 얼마나 완악하게 하나님께 거역하고 또 이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사실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보시고 그 죽음의 그 진노의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사람이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내 삶을 잘 개선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나의 어떤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기억하게 되고 또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닌, 흠투성인 우리가 아닌 바로 이 흠없는 어린 양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그래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실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이렇게 주실 때 흥미롭게 다가왔던 장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상 가운데 애굽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해신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포갑, 그리고 그 정말 그 이스라엘의 아주 난폭한 그런 통치 가운데 숨을 허덕이고 또 이렇게 고통받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긍휼하심을 갖고 있었지만, 불쌍하게 여기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잣대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을 만큼 이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6월절의 원리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이 사람의 의는 누더기와 같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메시지가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은 우리 인간을 향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는 모든 사람, 애굽인들과 히브리인 모두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이런 메시지가 특히 이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도덕적으로 나를 평가하시고 판단할 수 있는 심판주가 계시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꺼려하는 이런 현대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사실 그런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또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전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이런 모든 죄 가운데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이 복음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6월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는 이 6월절 어린 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가 이 모든 우리 온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이 죽으심을 우리가 매주 기리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의 만찬을 대하는 제 자신의 자세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주의 만찬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그냥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는 못해도, 그래, 내가 적어도 주의 만찬 참여 이거 정도는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께 내가 주는 최소한의 나의 호의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그런 오만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나는 내 힘으로 절대 나 스스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나에게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와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기리고 감사하고 그것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주 어떻게 보면 또 매일마다 떡과 잔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으로부터 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정말 내가 믿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런 주님께 정말 예배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참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주님과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관계, 또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어떤 감사, 예배, 이런 것들을 참 점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뒤에 내용이 또 많이 있는데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한 이런 놀라운 구속 사역,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원받고 땡이냐, 구원받고 이제 그냥 나는 이제 천국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이제 누룩이 있는 음식을 이제 먹으면 안 되고 이 누룩을 제해야 되는 그런 율법이 주어져 있는데, 이 누룩은 바로 이제 이 죄악된 풍습, 내가 오랫동안 옛 생활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죄악된 이 생활 습관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이 거룩한 삶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또 교훈이 이제 6월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태어나서 이 죄 때문에 내가 겪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이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리는 순간, 그걸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라는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묻혀지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 나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이제 저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를 이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죄의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졌느냐?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제 이 죄의 어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제 경주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경주를 함에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나를 얽매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라톤 경주를 볼 때도 이제 마라톤 경주가 이제 시작되는데 선수가 갑자기 막 모래주머니 차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 경주선수가 열심히 뛰는데 갑자기 무거운 배낭을 갑자기 메고 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그 선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비생산적이고 참 얼마나 저렇게 손실을 감수하면서 저렇게 하는 게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그 죄와 얽매이면서 사는 그런 삶을 마치 그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를 하는데 계속 내 스스로 얽매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 경주를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6월절에 이 누룩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누룩을 제거하는, 이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경주를 경주하기 위해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삶이 참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6월절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참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을 감사하고 좀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